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아침 6시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비타민 지혜입니다. 지혜자매, 오늘 날씨 어떤가요? 출근길 옷차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3월 13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하다고 해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무척 크다는 소식입니다. 맞아요. 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가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조금 차갑더라고요. 완전한 봄으로 가는 길목이라 꽃샘추위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웅크리지 마시고 외투 든든하게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민수 형제는 요즘 혹시 걱정거리나 두려운 일 같은 거 없으신가요? 두려운 일이라. 사실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밤잠을 좀 설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어쩌나,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네요. 아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지난달에 처음으로 맡은 큰 행사 진행할 때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막상 닥치면 잘하면서도 시작하기 전 그 두려움은 참 이겨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취업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까지 참 다양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줄 무언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만큼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채워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가 높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가슴 벅찬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암송되는 말씀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장 내일 집값이 어떻게 될지, 내 일자리가 안전할지, 물가는 언제 잡힐지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2030 세대는 취업과 내 집 마련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4050 세대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로 밤잠을 설치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과 고독의 문제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니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앨 테니 안심해라가 아니라 두렵지, 내가 네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에서 그 단단한 손길이 느껴져서 너무 든든해요. 내가 넘어지려 할 때 꽉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손 같달까요?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민수 형제, 아까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 손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려고요.
와, 역시 우리 지적인 교회 오빠 민수 형제답게 적용이 빠르시네요. 저도 오늘부터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속으로 100번씩 외쳐야겠어요. 100번씩 외치다 보면 걱정할 시간도 없겠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지혜자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하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편인데 누가 뭘 막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놀라고 당황할 때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뱀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곁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하루 변덕스러운 꽃샘 추위에도 마음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 한 주간의 긴장이 풀리며 때로는 공허함이나 다가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오늘 당신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든든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평안하고 넉넉한 금요일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이 위로가 되셨다면 아침 6시의 말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6시에도 더 은혜로운 말씀과 밝은 미소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곧 이어서 이사야 41경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녕. 여러분 모두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의 긴장과 막연한 염려를 따뜻하게 다독여줄 이사야 41장 10절의 핵심 요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안 속에서 창조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건네시는 정말 확실하고 강력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든든한 누군가가 손을 꽉 잡아주면 무서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삶의 주관자가 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밀어내주는 거죠.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해요. 가끔은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그분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완벽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실질적인 도우심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생명줄처럼 매일 우리를 꽉 붙잡아 이끄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결국 이렇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동행과 사랑만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에 넉넉한 위안을 얻고 잃어버린 담대함을 듬뿍 채우시길 바랄게요.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든든히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 바로 그분의 손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아,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울리는 구절이죠. 들을 때마다 또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이 훅 풀릴 때, 때로는 공허함이나 다가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불쑥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막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만큼 확실하게 영혼의 닻이 되어주는 문장도 드물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든든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평안하고 넉넉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정말 든든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말씀 쉼터 채널에서 준비한 말씀의 깊은 샘으로 안내하는 시간에서는요. 이 짧고 강력한 한 구절 속에 담긴 놀라운 약속과 그 진짜 의미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마음 깊은 곳까지 닿도록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사실 이 구절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캘린더나 액자 혹은 막 메신저 프로필 같은 데서 수백 번은 보셨을 겁니다. 네네, 진짜 익숙하죠. 그런데 막상 내일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거나 감당하기 벅찬 빚이 밀려올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말씀이 정말 즉각적인 위로가 되시던가요? 아니면 그저 공허한 뭐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주문처럼 들리시던가요? 아주 날카롭고 정직한 질문이네요. 솔직히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는 성경 말씀조차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야, 겁내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저 막연한 낙관이거나 좀 텅 빈 위로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내 눈앞에 닥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막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네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뻔한 위로나 어려운 신앙 용어 없이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의 메커니즘을 실제로 바꿔놓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적인 공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겨내게 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함께 살펴보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마치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 이제 겁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문제 해결이 끝났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네, 약간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 아이가 혼자 있어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아빠나 엄마가 방에 쓱 들어와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오,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방 안의 어둠이 갑자기 환해진 건 아니잖아요. 무서운 그림자도 그대로 있고요. 하지만 부모의 존재 자체가 그 어둠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런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개입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역사적 상황과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데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빌론의 거대한 위협과 포로 생활이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흑암과 공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요. 우리에겐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한 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나 재난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었겠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이었죠. 한번 현대의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거기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이름 모를 타국으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완벽한 데드엔드에 갇힌 거죠. 아, 완전 끝난 거네요. 사방이 꽉 막힌 칠흑 같은 어둠이군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일 당장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마 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들여다보면요. 이 구절이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 습관이요? 히브리어 원으로 두려워 말라로 번역된 단어가 알티라거든요. 근데 이건 겁먹지 마라, 마음 편히 가져라 같은 심리 상담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것은 왕이나 절대 주권자가 내리는 권위 있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너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인 거죠. 단순히 걱정마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움에게 굴복하지 마라라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상황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짙은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네네, 불안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숨기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통계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존재함을 인정하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빌론 제국보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와, 시선을 바꾸라는 거군요. 네,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인간의 뇌는 공포를 느끼면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져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든요. 이때 알티라라는 선언은 좁아진 시선을 강제로 넓혀서 내 곁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를 보게 만드는 시선 교정 훈련과 같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보호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머리로는 그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마구 흔들리거나 큰 실패를 겪을 때 꼭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혹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버린 건가? 약간 이런 죄책감 섞인 의심 말이에요. 막상 다리가 후들거리는 현실 앞에서는 그 함께하심이라는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정직하고 본능적인 영적 떨림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방어 기제로 자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죠. 맞아요. 그게 참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에 이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놀라지 말라입니다. 놀라지 말라. 깜짝 놀라지 말라는 건가요? 원어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놀라지 말라는 말은 불안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위험이 닥칠까봐 경계하며 사방을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이 포식자 피하려고 막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이요? 정확합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처럼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진 모습을 묘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에 떠는 시선을 멈추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불안에 잠식된 우리의 뇌를 다시 세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내일 당장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피말리는 순간에는 이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움의 제안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아주 강력한 언약의 선언이거든요. 언약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계약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현대의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전화 요금제나 보험 계약 같은 건 철저히 조건부잖아요. 네네, 요금 안 내면 당장 끊기죠. 맞아요. 쌍방이 조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건 혈맹과 같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정체성에 기반하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은 불탔고 나라는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산했고 자격을 잃었죠. 완전 계약 위반의 계약 파기 상태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환경이 다 무너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성전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져도 심지어 내 믿음조차 희미해져서 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대고 거짓말을 속삭이거든요. 너는 혼자야. 넌 실패했어. 네가 잘못 살아서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야. 맞아요. 통제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진짜 극도의 공포를 느끼죠. 저도 가끔 그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꽉 쥐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손을 놓으면 끝장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딱 그 기분이에요. 하지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헤엄을 치고 있는지,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그분을 꽉 붙잡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 있는 건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대원이 구하러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실 수 있습니까? 묻지 않잖아요. 안 묻죠. 그냥 무조건 끌어올리죠. 네, 그냥 자신의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쥐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정체성이 우리를 지킨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막 비틀거릴 때는 그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가만히 서 계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체감되는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옆에 서서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3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저는 이 3가지 동사의 흐름을 보면서 마치 아주 정교한 물리치료나 재활 과정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탁월하고 흥미로운 비유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보세요. 처음엔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내면의 힘이 쏙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내면을 굳세게 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죠. 네네, 기초 근육을 잡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걷다 보면 현실의 장애물에 부딪혀서 또 비틀거리잖아요. 그럴 땐 실질적인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환경에 개입해 도와주십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네요. 그러다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고 도저히 한 발자국도 못 걷고 픽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는 부모가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듯이 아주 강하게 꽉 붙들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은혜의 점층법처럼 점점 더 깊고 강하게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은혜의 점층법은 원어 주석을 보면 그 깊이가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3가지 동사, 굳세게 하고, 돕고, 붙든다는 이 말들은 아주 독특한 문법인 예언적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잠깐만요. 예언적 완료요? 앞서 말한 언약처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썼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자에게 내일 있을 축구 경기의 결과를 이미 듣고 나서 경기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거네요. 네, 경기가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결과를 알기에 불안하지 않겠죠. 네네, 오히려 여유 있게 즐기면서 보죠. 예언적 완료란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을 만큼 100%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까 생각 중이야 혹은 노력해볼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강하게 만드셨고 쓰러지는 나를 이미 붙들어 올리신 것이 완료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리적으로만 토닥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필요의 순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시며 우리가 쓰러지기 직전에 능동적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불안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경기를 뛰고 있다는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의 맨 마지막 표현이 마음에 계속 맴돌아요. 어떤 표현이시죠? 수식어를 붙이셨단 말이죠. 오른손이 힘이나 권능을 상징한다는 건 알겠는데 의로운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 붙은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 단순한 구약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절대적인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죠. 네네, 엄청난 파워죠. 그런데 그 손이
그냥 변덕스럽고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의로운 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언약적 신실함을 뜻합니다. 아, 기분 내키는 대로 도와주셨다가 귀찮아지며 확 놔버리시는 그런 불완전한 손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공정하면서도 놀랍도록 자비로운 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게 십자가까지 곧바로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와 실패, 연약함을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넘기실 수 없습니다. 공의에 어긋나니까요. 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언약을 깨고 우리를 버릴 수도 없으셨죠. 이 엄격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완벽하게 입맞춤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완벽하게 입맞춤한 자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시고 부활의 권세로 사망과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완전한 대가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붙들려 있다는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와, 용수중이요? 내 행위나 내 믿음의 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에 매여 있다는 말씀이군요.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제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책하는 대신에 나를 꽉 쥐고 계신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자꾸 우리 내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너무 나약한가? 네,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책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밖으로, 물리적으로 돌려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향해 들어야 합니다. 아, 오늘 이 깊은 샘에서 길어올린 생수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이 어김없이 찾아와 귓가에 거짓말을 속삭일지 모릅니다. 너는 혼자야. 넌 실패했어.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일만 남았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요. 그럴 때 절대 두려움에 내 문을 열어주고 협상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참되고 완료된 약속으로 말씀 그 자태로 선포하며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완벽하게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맨 얄팍한 힘으로 두려움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대신 그냥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군요. 그리고 그 쏟아지는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두려움이 1%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에 터질 것 같은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나를 꽉 붙잡고 계신 그 약속의 손이 내 두려움보다 너무나 확실하고 크기 때문에 떨리는 무릎을 이끌고 기어코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아,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혹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작아지셨다거나 무능해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모셔드려야 할 때라는 그분의 부드럽고 다급한 신호가 아닐까요? 아, 신호요? 네,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굳세게 하심과 도우심, 그 위대한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질 수 있는 거대한 빈 그릇이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일생일 때 가장 생생하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아이의 손을 꽉 쥐어주시던 그 든든한 아버지의 손길을 오늘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